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솟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농구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죠. 네. 농구 대회가 대부분 주일날 이제 열려요. 토요일 예선, 주일 본선 이렇게 열려서 제가 주일에는 아예 제가 20대 초반부터 10대 후반부터 여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오후 예배 우진이처럼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농구를 그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회를 잘 나가지 못했어요. 그때는 참 많이 아쉬웠죠. 그때 제일 잘했을 때가 그 당시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또 그 당시에 제일 잘하고 더 빛을 주일에도 이제 대회를 나가자는 사람들도 많고 더 이제 할 수 있었는데 못 나가는 게 항상 아쉬웠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최근에 나간 걸 생각해 보니까 7년 전쯤에 이제 20대 중반 한 26살 때쯤에 마지막으로 토요일에 있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토요일날 대회를 나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제가 사역도 있고 해서 나가지 못하다가 제가 어제 7년 만에 제가 좋아하는 이 농구 대회에 있어서 딱 그 당일만 하는 대회였어요. 어제 당일에 모든 게 또 결정지어지는 대회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4팀이 참가했는데요. 4팀이 참가해서 풀리그 방식이라고 해요. 토너먼트가 아니라 토너먼트는 4강부터 이제 한 번 이렇게 하는 건데 리그전의 방식은 4팀이 참여했는데 나머지 우리 팀을 제외한 3팀이랑 다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팀이랑 대결을 하고 가장 많이 승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등, 그 다음 승 2등, 3등, 그래서 1, 2, 3등을 결정 짓는 거예요. 총 그렇게 그러니까 3경기를 했죠. 저희 팀은 몇 승 몇 패를 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2승 1패. 네. 3승 4승 3승 3경기를 했어요. 4승은 나올 수가 없고요. 3승 명승 3패. 3승 빵패. 3승 빵패. 네. 우리 반지야. 2승 2승 1패.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네, 정답은 있습니다. 3패를 했어요. 우리 우진이에게 제가 편의점 기프티콘을 제가 예배 끝나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농구 대회를 하면서 이 진리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혼자 잘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팀이 이제 농구는 팀의 스포츠잖아요. 팀 게임.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코트 위에 5명이 5대5 게임이에요. 농구는 그 5명의 선수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돼요. 그 포지션 중에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 포인트 가드는 자기의 역할인 드리블과 패스를 잘 전달해줘야 돼요. 팀원에게. 또 슈팅 가드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저는 이 슈팅 가드를 맡고 있는데 3점 슛을 잘 넣어줘야 돼요. 슛을 맡았으니까 팀에서. 또 포워드와 센터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이 포지션은 그 각자의 위치에서 리바운드와 골밑슛을 잘 감당해 주어야지만 이 팀의 구성원들 각자가 다 함께 해줘야지만 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팀 스포츠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한 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팀이다. 교회는 하나의 팀이다. 우리 팀의 이제 리더는 이제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맡겨진 포지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불러줘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찬양할 때 반주로 섬겨줘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회중으로서 예배자로서 섬겨줘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사와 포지션에 맞게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목사님만 훌륭하면 부흥하는 거 아닌가요? 승리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는 전도사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한 팀이에요. 제가 농구 경기에서 제가 어제 이제 득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졌잖아요. 3패라는 참혹한
결과를 이제 맞닥뜨리게 됐는데 딱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한두 사람에게 몰려진 사역, 뭐 예를 들어 사역자에게 몰려진 뭐 어떤 그 팀이라면 그 팀은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승리를 할지라도 너무 힘들게 이기거나 또 크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이 한 팀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 마음을 합쳐서 목표 한 가지를 딱 승리, 예를 들어 농구 팀이면 승리라는 목표 한 가지로 모든 선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진하게 될 때 좋은 결과를 내는 것처럼 이 교회도 한 팀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승리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도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작은 일도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로크가 이제 시작한 이론인데요. 목표 설정 이론. 이 이론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기초해서 이제 개인이 얻으려고 설정한 목표가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래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면 이 의식적인 생각이 목표를 설정하면 딱 그 목표라는 이 초점이 딱 생기잖아요. 이 초점이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게 된대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동기와 수행 모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농구 경기에서 3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봐야겠다 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앞으로 대회에서 3점 슛 10개 이상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성공률은 50%로 이제 이상을 목표로 딱 잡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이렇게 연습했어요. 그럼 1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삼성? 뭐라고요? 삼성? 3승이에요. 3패에서 3승으로 변화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연습하면 목표를 잡고 연습하기 전 1년 전보다 훨씬 더 그 목표에 근접한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확정은 아니지만 내가 3점 슛을 이렇게 뭐 10개 이상 시도하고 50% 이상으로 할 것이다라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1년 후에.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 사람은 1년 동안 아무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간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내게 되는 거예요. 목표와 근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목표의 힘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나는 그 목표와 근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라는 것은 목표라는 거예요.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3장 14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지금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이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일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달려가고 있나?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길 원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나오는데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이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목표 이론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굉장히 근접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이 바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많은 고난들이 있었고요.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박해가 있었어요. 또 막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맞고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참 많이 당하다가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그렇게 됐던 거예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목표를 딱 세워서 달려갈 때 그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표 한번 세워보셨죠? 여러분 시간표 예전에 요즘에도 시간표 쓰게 하나요? 학교에서 방학 되면? 요즘에는 아예 안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 자, 초등학교 때 그렇죠. 초등학교 때 꼭 방학 전에 방학 계획표를 한번 써보라 그래요. 방학 계획표를 막 이렇게 쓰잖아요. 크게 이렇게 나눠서 한 10시간 잠 쓰고 밥 먹는 시간 나누고 한 5시간에서 3시간, 5시간 공부 1시간 독서 이렇게 크게 계획을 잡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나요? 현실에서 그 목표가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표에 대한 동기가 없거든요. 목표는 세웠는데 목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목표 세우면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죠? 우리 방학 때 다 목표 세운 거 다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냐면 동기가 없어서예요. 내가 목표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해서 뭐 하나 해봤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의욕도 안 생기고 그 동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바울도 목표를 세웠잖아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다 들었잖아요. 목표를 다 들었는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될까요? 동기가 없어서 그래요. 동기. 이 바울은 그런데 동기가 있었어요.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대요. 바울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내 인생 진짜 고귀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놀고 먹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그냥 헌신하다 죽어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확실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름의 상은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전혀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 분명히 그렇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과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좀 작은 거예요. 확고하지 않은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에 인생을 걸어도 되면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할 때 여성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남자에게 내가 시집을 가도 되나? 안 되나? 이 갈팡질팡을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확정하고 이 사람이 맞겠다 결정이 되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내 진짜 남편으로 진짜 믿어도 되는 건가?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다 걸어서 내가 결혼을 해서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살아도 되는 건가? 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면 어떡하지? 결혼했는데 나 때리는 사람 막 때리는 남편들 있잖아요. 때리면 어떡하지? 나 책임 안 지면 먹고 사는 거 이제 가장들 중에 또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능력이 안 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내 인생 책임 안 져주면 어떡하지? 이 지금 다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 남편을 완전히 신뢰한 거죠. 이 하나님은 내 먹을 것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 심지어 죽어서까지 하늘에서 상급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확실히 믿었으니까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박해당하고 또 매맞고 순교당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바울의 차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믿는가. 이게 진짜 부름의 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전심전력 달려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영광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의 영광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힌트를 좀 주고 있어요.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힌트를 이렇게 줘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너무 유명하고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 끄덕끄덕하네요. 우리 우진이. 근데 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작은 것이다.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상급, 부름의 상을 받을 그날에는 정말 내가 이 대단한 걸 위해 이 아무것도 아닌 그 고난을 당한 거야? 진짜 고난 진짜 별거 아니었네? 진짜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좀 얘기해주고 싶다. 진짜 이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구나. 바울이 깨닫고 지금 로마서 8장에 힌트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복이 있어요.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진짜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이 바울이 말한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까?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부르심의 그 표대를, 목표를 향해서, 목표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 우리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우진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 예배인데 우진이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복음이 전해질지어다. 또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일원동 땅에 복음이 전해질지어다. 아멘. 또 우리를 통해서 서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복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하늘 영광과 하늘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